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만찬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의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종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종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종이 되는 것도 비굴한데 그 종의 종이 되라니 참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 안식일 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의 종으로 종을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께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그 세족 예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식탁에 둘러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근데 그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아주 이 중요한 전환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한쪽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구약의 제사 제도 그리고 성전의 제사 의식.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전환점,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에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밤이 그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정말 점도 없는 그러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그 대신에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흠없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죄인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그러한 모든 제사와 모든 의식들, 이런 것은 사실은 한 분, 바로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어요. 예표. 그러나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었어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와 의식들, 그리고 그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표했던 실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친히 되십니다. 그동안 구약 시대에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4천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모든 제사 제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성시키셔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유월절을 드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신의 곧 당할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새로운 예식을 세우세요. 구약 시대 때 4천 동안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잡아왔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대신할 새로운 예식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 성만찬 예식. 그리고 이제 이 예식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나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해야 할 새 언약의 표예요. 성찬 예식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참여했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새 언약의 표가 성찬 예식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의식이나 제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기예요. 유월절. 그래서 해마다 이 히브리 자녀들이 왜 이 예식을 우리가 지켜야 하죠? 이렇게 물으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시 들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늘 부모에게서 자녀로 또 그 자녀에게로 늘 마음속에 새롭게 전해졌어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성만찬 예식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더 크고 영원한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 자녀들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지켜야 되죠?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의 의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사랑의 그 희생, 이것을 항상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에 이 식탁 위에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즙을 자기 자신, 곧 우리를 위해서 드려질 흠없는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누룩 없는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포도주, 와인, 이렇게 말을 하죠. 와인, 포도주로 얘기를 하는데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에요. 우리 선지자의 글에 보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그 포도즙이 발효되면 뭐가 되죠? 술, 와인이 되죠. 와인, 포도주가 되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누룩 없는 떡하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었을까? 그것은 이 누룩 그리고 발효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죄와 부패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셔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누룩 없는 떡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그것을 나타내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뭐예요?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근데 이 떡이 곧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떡이 만약 누룩 있는 떡이면, 발효된 떡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죄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잔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에요. 포도주가 아니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순수한 포도즙. 죄가 없는 피만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끝내십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진 마시지 않겠다. 그럼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새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반역자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어요. 반역자 유다도. 그리고 그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2 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얘기하세요. 유다는 이제 자기의 그 비밀,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고 온 거, 거래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태연하게 이제 제자들이 다 하나씩 물어요. 이제 너희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랍비여, 접니까? 선생님, 전가요? 저입니까? 다 물어.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자기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고 태연하게 예수님께 물어요. 랍비여, 접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네가 말하였다 말씀하신. 그러자 이제 유다가 자신의 그 아무도 모르는 죄,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죄가 드러난 것을 알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어둠 밖으로 나갑니다. 어둠 밖으로 나가요. 그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밤이었다 기록합니다. 밤이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도 유다에게는 무슨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실 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도 유다는 그때까지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랍비여, 접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하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 경우만 보셔도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그리고 기다리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가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 밖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이제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경계선을 넘어가, 예수님의 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깊고 큰지. 그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못할 만큼 그 깊고 크신 사랑.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음부터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미운 자식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운 자식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3번 사랑이 쉽냐 어렵냐 물어보세요. 그 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에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죄인을 부르시고 깨우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책망은 정죄가 아니에요. 정죄가 아닙니다. 유다는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이 유다가 들을 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그 비밀을 마치 폭로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폭로도 아니에요. 그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그 사랑의 음성을 유다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창피해 주고 있고 나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를 유다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그 제자의 그 속을 다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고 또 그와 같은 식탁에 같이 앉으셨고 또 그에게 직접 떡을 주셨. 그러면서 너는 아직 내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발을 씻기시고 같이 식탁에 앉으시고 또 그에게 떡을 직접 건네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너는 아직 내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결코 그 유다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강요하진 않으세요. 너 꼭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영원히 죽는다. 막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강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유다 자신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자신의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구원은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그건 나예요. 내 선택입니다. 내 선택. 유다가 결국 자기의 그 선택으로 어둠 속으로 떠나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밤,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밤에 유다를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조건부 사랑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 일이 잘 되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내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우린 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건부 사랑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조건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또 우리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시고, 또 나를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떡을 건네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미룰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을 기다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이, 우리가 누구는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누구는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 상태를 판단하여서 성만찬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시키는 이 행동,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개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히터를 꺼줘서 감사합니다. 공개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권면과 또 치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외에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저 사람은 성만찬 예식에 참여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판단이 이 사람을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판단,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 성만찬 예식 할 때도 11 제자가 유다의 속 마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아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의 판단으로 안 됩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눈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가? 그건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전에 그 사람이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게 있으면 그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을 판단하는 주체, 그 주체는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그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냐, 참여할 수 없냐, 그걸 판단할 주체는 그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만찬 예식이 거행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그곳에 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가 침례 예식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거했지만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그 성만찬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성만찬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만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나아와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이걸 뭐 누가 막 옆에서 뭐 이거 당신 이거 해당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은 단지 그 출애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만을 돌아보는 예식이 절대 아니에요. 성만찬은 미래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건 과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이 예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 성만찬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산 소망의 자리가 성만찬 예식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또 우리의 산 소망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 그냥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1년에 뭐 한 번을 하더라도 이 예식을 한 번을 하더라도 이 예식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또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시 서게 하고 또 구원의 그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막 해마다 그냥 하는 그런 예식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할 때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락방의 성만찬 자리에 다시 앉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갈바리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시고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하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새롭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갈바리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교만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도 또 자기의 의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져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갈바리의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예수님 외에는 내가 붙들 뿐이 없다는 그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예배로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만찬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또 희생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교만과 죄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내가 자랑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